자,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선택으로 살고 죽는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학교를 선택합니다. 직장을 선택합니다. 교회를 선택합니다. 사람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친구를 선택합니다. 지도자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우리는 고스란히 맛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선택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선택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선택한 그 결과는 고스란히 선택자의 몫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울기도 합니다. 웃기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뻐할 수도 있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양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의 사역을 해나가면서 귀한 선택을 해나갈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우리 교회의 선택의 과정 가운데에도 후회 없는 선택, 최선의 선택을 해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 가나안 땅, 지금은 그 땅을 누구도 가보지 않고 한 번도 그 땅을 가본 이가 없지만 이제 그곳에서 어떤 생활을 하게 될까? 그곳은 어떤 땅일까? 궁금한 마음으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2명의 정탐꾼을 선출을 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얘기처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두 그룹의 상반된 보고를 하는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런 보고를 합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 땅은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땅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헛고생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10명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 땅은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넉넉히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는 긍정적인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둘 중에 한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가 그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안전이 이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40년 동안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해왔습니다. 유리방황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아파하면서 그 40년 광야 생활을 다 보내고 이제 그 목적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잘못 선택을 하면 지금까지 이들은 살기 위해서 출애굽했고 광야 40년 생활을 지냈는데 여기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살려고 나왔지만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잘못 선택하면, 자칫하면 지금까지 참고 견디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지나왔던 그 광야 40년의 그 모든 시간이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도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지도자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도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국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극심한 관심을 가지고 온 백성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통령을 세우려고 했던 때가 또 있었나 싶을 아주 엄중한 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우리 대한민국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잖아요.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투표하셨습니까? 저는 했습니다. 누구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구를 뽑으십시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아직 투표하는 분들에게 이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에 중요한 도움의 말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의 순간에 오늘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선택, 최선의 선택을 아름답게 해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교훈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십시오.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새로운 역사의 창조와 위대한 업적의 시작은 언제나 긍정적인 관점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류는 지금 달나라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일들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긍정적인 관점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 관점을 바라봤다면 아마 도전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달나라에 갈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새도 못 갈 텐데 날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달나라에 갈 수 있어?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해 버렸다면 그 어떤 시도조차, 새로움의 기회조차 그 인생 가운데 허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갈 수 없을지라도, 지금은 우리는 갈 수 없을지라도 새가 날아서 간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날 수 있다는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하늘의 비행기를 띄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켓을 발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달나라를 정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관점으로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긍정적인 관점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선택의 결과가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바른 선택,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업적의 출발은 긍정적인 관점으로부터 다 시작을 했지만 반면에 패배적이고 비관적인 결론을 가져오는 그 처음은 전부가 부정적인 관점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관점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오늘 성경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올 텐데요. 신명기 1장 27절 말씀,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보고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어떠했다고요? 그 땅을 보고 와서 원망했답니다. 그리고 어떠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우리를 넘겨서 죽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지금까지 인도해 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돌아올 때
열매를 가지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또 다른 장면들을 보면 그 열매는 굉장히 큰 열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맬 수도 없는 엄청난 크기의 열매를, 거대한 열매를 그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메고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기대가 되고 가슴 떨리고 흥분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출애굽 이후에 40년 그 땅을 목표로 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그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 땅을 아무도 가보지 못했는데 궁금한 마음이 있는데 그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정탐하고 오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들 수도 없는, 보지도 못했던 거대한 열매들을 메고 오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기대되는 얘기잖아요. 흥분되는 얘기잖아요. 가슴 떨리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다고요? 그 풍성한 열매를 볼 때도 그들의 관점은 긍정적이었다고요? 부정적이었다고요? 부정적으로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했다고요? 원망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부정적인 관점으로 본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여러분 1장 28절 말씀, 신명기 1장 28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멘. 자,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그 결과는 낙심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무서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관점으로 선택하면 그 결과는 언제나 부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관점으로 선택하면 용기를 꺾어버리게 만듭니다. 좌절하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새로운 창조를 향한 시도조차 못하는 어리석고 답답한 인생으로 그들의 삶을 결론지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선택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또 다른 보고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화면에 신명기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할렐루야.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긍정적인 관점으로 그 땅을 바라보니까 그 관점의 결과는 무슨 땅이라고 그 땅을 얘기하는가 하면 땅이 어떻다고요? 좋더라. 너무너무 좋은 땅이더라. 긍정적인 결과의 삶을 살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평화를 만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도전합니다. 용기를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관점의 차이가 가져다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느냐,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가, 이것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우리 공동체에 너무너무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왜 이 훈련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악 중에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성이 깊어서 부정적인 관점에는 참 익숙합니다.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답답하고 안타까운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뭘 하면 힘들어요, 목사님. 아니, 뭘 하려고 하면 못해요, 목사님. 어려워요. 못했어요. 힘들어요. 안 될걸요.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자꾸만 부정적인 경향을 가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보면 자꾸만 의심합니다. 정상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물을 하고 잘 섬겨주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왜 나한테 이러지 저 사람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닌가? 또 자꾸만 이상하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가 열심을 내어서 열심을 하면 그걸 좋게 안 봅니다. 왜 열심을 낼까 저 사람? 이상하게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매사를 모든 것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져서 매사를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인 시각에서 선택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신앙적인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우리는 신앙적인 기준으로 선택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의 선택 기준이 잊지 마십시오. 신앙적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다수를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어떤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남들이 다 간다고 해서 반드시 그 길이 옳은 길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다수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어떤 통계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어떤 상식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성도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명의 그 정탐꾼이 내린 결론을 한번 보십시오.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힘들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10명의 보고가 아주 객관적인 보고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8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본 객관적인 현실은 이런 것입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다. 그들의 성곽은 하늘에 닿아 있다. 그들은 안악 자손 같은 사람이다. 안악 자손이라는 말은 거인 족속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이 사실이 가나안 땅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의 상황은 어떠한가?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은 만나와 메추리기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상대적으로 발견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의 군대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아마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만 볼살도 탱탱하게 올랐을 것입니다. 막 살도 피둥피둥 찐 사람들이고 힘도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자기들의 땅에 살고 있으니까 적합한 전력도 갖고 있을 것이고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객관적인 상황들을 놓고 이성적인 판단을 했을 때 저 땅을 정탐하는 것, 정복하는 것 불가능하다, 안 되다, 어렵다, 힘들다 라는 결론을 내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오른편에 지금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심리길을 한순간도 쉬지 않고 헐레벌떡 뛰어와서 지친 몸으로 싸움을 하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 편에 한 사람은요, 이곳에서 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글러브를 끼고 오기만 와라, 카운터 한 방을 날리리라 기다리면서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길을 달려온 사람과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는 이 사람이 싸운다면 당연히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 사람이 질 것이잖아요.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이길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도 그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객관적으로 보면 통계적인 수치를 놓고 보면
이성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병력으로는 가나안 군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상식을 동원해서 그들의 객관적인 판단으로 이성적인 지식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안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포기하자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통계도 인정합니다. 이성적인 상식도 견해도 다 수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최종적인 선택은 신앙의 관점에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신명기 1장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그 땅을 밟을 것이고 그 땅을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이유 구체적으로 어떠했다고요?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이성적으로는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통계적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너와 너희의 자손들이 그 땅을 밟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성도의 신앙적인 자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쪽교회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권면합니다. 도전합니다. 너무 통계적인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너무 이성적으로만 판단하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신앙의 관점으로 선택하며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밟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환경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환경이 좀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과 연약함을 경험하실 때가 참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어떠한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완전히 역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게 최선의 선택이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최선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면 불가능은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황은 호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은 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요. 신앙인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미래적인 관점을 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현재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면 그 선택에 영향을 끼치는 두 가지의 시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와 미래라는 시제입니다. 과거가 내게 영향을 미쳐서 과거 지향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가 오늘 나의 선택에 영향을 미쳐서 미래 지향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지향적으로 선택을 한다는 것은 과거의 역사에 깊이 영향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래적인 관점에서 선택을 한다는 것은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화면에 신명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과거도 부정하고 오해하고 있고 그래서 미래의 일도 안 된다는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은혜 속에 된 일이잖아요.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도 했고 광야 40년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광야 생활을 해왔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왔고 은혜 속에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면 지금 그들 앞에 닥쳐진 문제 앞에서 그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미래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과거를 뒤돌아보고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던 때를 바라보면서 그때로 뒤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적인 선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과거적인 관점에서 선택을 한다면 이들은 내일이라고 하는 가나안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선택을 한다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은 가나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결론이 어떻게 났는가? 마지막으로 신명기 1장 30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보십시오. 출애굽에서 싸워주신 하나님이 가나안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며 싸워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갔더니 성경 얘기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게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통계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는 도저히 안 되었던 불가능했던 현실이 실제가 되어졌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가나안을 소유하게 되었고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움을 누리고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살고 죽음의 문제는 어떤 관점으로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늘 지나온 세월을 바라보면서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면 그 인생은 남겨진 인생을 의미 없이 보내는 어리석은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앞으로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획한다면 그 사람의 남겨진 인생은 짧을지라도 지금까지 인생보다 더 행복한 인생, 의미 있는 인생, 기쁨의 인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의 현장에서 과거 지향적인 선택을 하지 말고 미래 지향적인 선택을 해나가시는 지혜로운 인생의 경영자들, 우리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선택할 때도 미래 지향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선택을 하십시오. 오늘은 괜찮아 보여도 발전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뒤떨어져 보여도 내일 소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선택해야 됩니다. 남편을 뽑을 때도, 아내를 선택할 때도, 사위감을 찾을 때도, 며느리감을 찾을 때도 오늘 말씀드린 이 선택의 기준이 좋은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관점으로, 신학적인 관점으로, 미래적인 관점으로 사람도 찾으시고 직장도 찾으시고 지도자도 찾으시고 교회도 찾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뭔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선택해야 될까요? 후회 없는 선택하며 사십시오. 최선의 선택을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관점으로, 신앙적인 관점으로, 미래적인 관점으로.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이 관점으로 바라보십시오. 긍정적인 관점으로, 신앙적인 관점으로, 미래적인 관점으로. 특별히 신앙적인 관점을 살펴보십시오.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이것이 신앙의 관점이 될 수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정책이 신앙적인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사역도 이 관점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관점으로, 신앙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미래적인 관점으로. 여러분, 저는 안식을 쉬는 동안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사역을 첫 주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어떤 사역을 해나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제일 큰 감동은 미래적인 관점입니다. 10년 후를 준비하는 교회, 20년 후를 준비하는 교회. 지금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신명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 환경도 만들어주고 그들의 신앙이 건강하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긍정적인 관점으로, 신앙적인 관점으로, 미래적인 관점으로 선택하고 바라보고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